2019년 2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내일 모레가 음력 설날이기도 한 명절 연휴 주일 예배에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 또 여행 가시는 분들,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 혹은 벌써 이미 내려가셔서 고향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빌레몬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는 좀 잘 못해도 예수님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그의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인데, 그의 삶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방사역과 청소사역을 2019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섬기시기 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그동안 힘내주신 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직장 퇴근하고 그 밤에 오셔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귀하게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고, 빌레몬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빌레몬 생각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빌레몬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빌레몬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만남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그 만남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빌레몬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으로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800년대의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두 파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그의 평생에 거의 2억 명에 가까운, 몇 명이요?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는 학업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그가 그래도 어떻게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무디가 출애굽의 모세를 설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의 인생을 3가지 영어 단어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모세 처음 40년은 something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가 무언가 된 사람처럼 모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something의 시절이었죠. 그랬던 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의 시간을 nothing,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머지 40년의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everything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nothing이 변하여 everything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모세 인생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something입니까? nothing입니까? 아니면 everything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everything의 인생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nothing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은 그의 인생 그래프를 들여다보면 참 굴곡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집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막둥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와 맞상대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물매로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렸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일마다 잘 완수하고 승리를 거두는,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윗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중재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과의 잠깐의 평화 시기가 있었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질 정도로 흥분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 보고 도망갈 것을 권면하고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의 사냥감 신세가 된 다윗은 너띵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사울의 궁에서 도망친 다윗이 노비란 곳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익히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윗을 도와주었다간 사울 왕으로의 분노를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지령을 받았다고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그에게서 먹을 양식을 얻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미처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아히멜렉에게 혹시 쓸만한 무기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에 마침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왜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갔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노베 간 까닭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다윗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칼을 볼 때마다, 그 칼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떠난 곳이 이상합니다. 본문 21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몰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떠난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온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웰컴 데이비드 웰컴 그랬겠습니까? 천만에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의논이 오갑니다. 본문의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미 다윗은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그러니 적국의 왕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잘 걸렸다 한 것이죠. 사울의 위협을 피하러 간 그곳이 사실은 죽으러 간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윗이 취한 행동은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치스럽게 침을 흘려가면서 다윗은 혼신의 힘을 다해 미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미친 사람은 악령에 쓰였다고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다윗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낙심하며 원망 불평할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그의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고 노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가장 인생의 비참한 맛을 보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니 다윗 그 이상의 고통을 혹시 여러분이 겪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쓴맛, 별별 맛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늘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위험, 관계의 위험, 재정의 위험. 그러나 여러분, 이걸 다윗처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쓴맛을 볼 그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갔던 블레셋에서 나와 아둘람이라는 굴에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사울의 집에도 미치지 않고 그렇다고 블레셋의 집에 미치지도 않는 중간쯤에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들로 인하여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안전을 찾아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분주하고 바쁠 그때에 다윗 혼자 양치러 나가 있어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윗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싸움마다 승리하는 잘 나가는 시절에는 가족들도 오 다윗, 오 다윗, 오 다윗 했을 겁니다. 다윗 덕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상수범이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안전을 찾아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한 겁니다. 다윗을 만날 때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말은 안 했어도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 외에 다윗을 찾아온 세 부류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은 사울의 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은 빚으로 인하여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고통과 분노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면이 꼬여서 삐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은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약 4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나고자들의 우두머리, 다윗이 이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월간 아버지 201호에 풍성한 삶을 만드는 인간관계 핵심이란 칼럼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한국 생애설계회사 조기훈 씨가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면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성인 남자 724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추적해서 행복을 만드는 요인을 살펴보고 2년마다 생존자의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데, 결론은 좋은 관계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따르면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다윗이 피해야 할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좋은 관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도망치기도 바쁜데, 사울의 세상에서 실패한 나고자들 거의 400명이나 모여있으니 얼굴은 얼마나 수심이 가득했겠고, 말투는 얼마나 거칠었겠고, 다윗의 속이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한때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일 생각도 했었습니다. 온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때 그가 기록했던 시편 5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에서 그의 괴로움이 보입니다. 주님, 이 재앙들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께도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며 기도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절망으로 꽉 차 있었던 마음이 내려가면서 소망의 빛이 절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절망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절망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확신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확신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다윗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이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소망은 볼 수 없었던 그때에 소망의 다윗으로 인하여 함께의 소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참 답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절망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점점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더 이상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 다윗 왕국을 지탱하는 소망의 기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리더 다윗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으로 서심으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리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는 법,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까요? 혹시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는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찬송과 불평이 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소망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후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D.L. 모디를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쓰길 원하십니다. 다윗을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 없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중퇴지만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쓰신 D.L. 모디 같은 인물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둘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세우는 아둘람 공동체로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은 소망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너띵이라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에브리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깨지고 새는 바가지라도 예술가의 손에 들리면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됩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봤습니다. 유심히 자전거를 보다가 그 안장과 핸들을 띄어서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소머리. 290 몇 억에 팔렸대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고철덩어리지만 피카소가 손대니까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달고 다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마음과 상처들로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력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다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찬양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사람으로 설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둘람 굴이 소망의 공동체가 된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시고 주님 얼마나 찬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주님께 기도하시며 고향에 방문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다윗처럼 주님이 쓰시고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의 리더로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